예, 다시 반갑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교회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예, 중간중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다 읽었네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지에서 요셉이 우리의 롤모델, 우리의 롤모델 전도자고 또 롤모델 선교사고 롤모델 서밋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생명 살리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만나는 모든 사람 살렸습니다. 전도자죠. 또 선교사입니다. 요셉은 애굽이라는 타국에 가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 애굽에서 그 애굽을 완전히 완전히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뒤집어 엎었죠. 요셉은 그래서 진정한 또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했죠. 그리고 또 서밋이라고 했습니다. 이 서밋을 이번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밋이라고 하는 거는 산꼭대기를 서밋이라고 하죠. 정상, 최정상을 서밋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도 이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 뭐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도 강대국의 지도자들을 보통 서밋이다라고 하죠. 우리는 이 서밋을 이제 영적인 의미로 영적으로 가장 이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 서밋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서밋이다. 서밋인데 언제 서밋이 됐을까? 물론 요셉이 어렸을 때 그 꿈을 꿨을 때 세계 복음화의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는데 그 꿈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이미 서밋이었죠. 형들은 요셉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형들의 관심은 더 좋은 옷 입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뭐 이게 관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이게 그럼 서밋은 아니죠. 요셉은 그때 어린 나이에 이미 서밋이 되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서밋이 언제 됐을까? 요셉이 지난주 말씀에서 어, 바로 왕을 만나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서밋이 됐구나. 아닙니다. 예, 그때 출세했죠. 최고의 출세를 했죠. 예, 서밋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셉이 완전한 어떤 서밋, 이 사람은 정말 서밋, 이건 서밋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때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오늘 된 겁니다. 오늘 요셉이 언제 서밋이 됐냐면 자기의 형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들을 이제 대면을 한 겁니다. 자, 이때 서밋 된 겁니다. 음, 세상에 많은 출세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썸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서밋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예, 정말 위험해지는 거죠. 네, 우리가 좀 상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상처 가지고 있죠. 제가 설교할 때 원래 제가 허락을 받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예, 유진이도 어렸을 때 굉장히 명랑했었는데 명랑했던 애가 굉장히 밝았었던 애가 무슨 이렇게 그때 뭐 우리가 뭘 같이 봤었던 거 같아요. 뭐 TV를 봤었던지 뭐 유튜브를 봤었던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뭐 상처에 대한 뭐 뭐를 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진한테 야 너도 저렇게 상처 있고 그래 당연히 없을 줄 알고 근데 애가 막 흐느껴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상처를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서 받은 상처들을 얘기를 하는데 예, 굉장히 어린애다운 뭐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엽고 좀 웃겼어요. 많이 웃겼는데 그래도 그때 제가 유진이 앞에서 예, 이렇게 무릎 꿇고 그 올드보이에서 마지막에 예, 예, 최민식이 최민식 배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용서를 비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되게 처절하게 마치 그런 거를 연상을 해서 무릎 꿇고 예, 나로 인해 상처를 받은 그 모든 부분들을 내가 사죄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유진이가 이렇게 피식피식 웃으면서 어, 용서를 받은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게 장난인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였습니다. 그런 어린애도 상처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상처가 있죠. 이 상처라는 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상처가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또 상처를 만들고 또 상처는 우리를 어느 정도로 좀 사이코패스로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은 그렇잖아요. 당장 내가 아프면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뭐 남이 뭐 아프고 뭐 그 사람이 상처받고 그러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어, 과거에 정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어, 저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지 가해자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어, 줬었는데 모르죠. 그걸 뭐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처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좀 사이코패스로 만들어요. 그리고 또 상처는 우리의 시야를 굉장히 좁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가 아프니까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큰 은혜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인데 그거를 상처 때문에 이게 그냥 상실해 버립니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하나님이 이정표를 주시는데 그 이정표를 보지를 못해요. 예, 역시 저는 저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상처는요. 또 이런 면도 있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처가 이제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장 그 아픔을 잊게 해줄 수 있는 진통제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좀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맞는 메시지가 아닌데 예? 어떤 메시지나 또 사역자나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저 사람하고 저 만나면 안 되는데 싶은데 뭐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떤 그 상처에 대한 뭐 위로를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 상처를 그 아픔을 잊게만 해준다면 그래서 굉장히 틀린 만남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틀린 메시지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따라가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지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상처는 영적인 암이다. 어,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거는 상처는 대물림. 사람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할까 이 어떤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굉장히 강한 본능이 있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 자신을 한번 관찰하면서 연구한 건데, 내가 상처받은 게 있잖아요. 그 상처는 반드시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어,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강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근데 그 입히게 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거든요. 자녀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부모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언제 상처를 줬어?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예. 나도 알지 못하게 그 상처를 전달을 합니다. 그럼 그 자녀는 또 그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를 또 자기도 똑같이 하겠죠. 전달하겠죠. 그래서 상처는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요셉이 지금까지 어떻게 더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상처가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과거를 이제 딱 마주대하게 된 겁니다. 13년 만에. 13년 만에. 자기의 원수들을 만났고요. 예. 이때 뭘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요셉이 정말 복수의 화신이 될지 서밋이 될지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가 뭐, 좀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요셉을 롤 모델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죄송합니다. 어, 우리가 다 상처가 있다고 했죠. 요셉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일단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일단 그것부터 굉장히 슬픈 어린 시절이죠. 게다가 전형적인 콩가루 집안입니다. 문제 가정입니다. 형들을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이 형들이 다 배다른 형들인데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죽이려고 하다가 야, 이 죽이는 것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았냐. 벌써 여기서부터 얼마나 이 트라우마가 됐겠습니까? 예, 어릴 때인데 죽이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죽이지 말자 해서 팔아 넘겼습니다. 노예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신매매를 당한 건데 형들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부잣집 도련님이었다가 노예가 된 거예요. 예. 거기서 상처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런 얘기 안 나오지만 뭐 요셉이 예, 뭐 노예로 교육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예.
부잣집 도련님이었다가 갑자기 노예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아, 그러면은 뭐 노예 매 안 맞았겠습니까? 예? 욕 안 먹었겠습니까? 뭐 실수 안 했겠습니까? 예,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도 거기서 이제 요셉이 응답받고 있었는데 또 또 이 저기 이 주인의 이 사모님 때문에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아, 이건 상처 안 됐겠습니까? 예? 또 감옥에서 또 사람들 도와주죠. 그중에 이제 그 왕의 이게 술을 맡은 관원장에게 또 답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나갈 때 요셉 부탁을 했죠.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죄 없이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와, 진짜 이게 예? 예. 그 얼마나 상심이 됐겠습니까? 예. 내가 도와줬는데 예? 잊어버렸어요. 예. 이제 지는 괜찮다 이거지. 예? 요셉은 어, 우리말로 한다면 정말 어릴 때부터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셉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3년을.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단순히 뭐 이렇게 그 7년 그 기근이 왔는데 그 위기를 단순히 넘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애굽의 경제를 완전히 재편을 해버렸습니다. 예, 좀 이렇게 원시 공산 사회 비슷하게 뭐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떤 굉장히 이렇게 평등한 어떤 그런 사회로 만들고 굉장히 요셉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정점에 있을 때 요셉이 형들이 지네들도 먹고 살라고 하니까 이제 양식을 찾아서 온 거죠. 자, 이때 만난 겁니다. 예, 요셉은 완전히 정점에 있고 형들은 지금 거지꼴이 돼가지고 이제 식량 이제 살려고 구하려고 온 겁니다. 자, 이때 요셉이 형들을 좀 시험도 하고 좀 이렇게 뭐 하는 그 드라마가 좀 있죠. 그것도 재밌습니다, 굉장히.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힌 겁니다. 그러자 형들이 완전히 막 겁에 질렸겠죠. 왜?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요셉은 지금 어린애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이 강한 권력, 권력의 최강의 권력자가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뭐 기절할 만큼 놀랐겠죠.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요셉이 세계복음을 했어요. 세계복음. 세계복음을 했지만 정작 자기 가족의 가정복음화는 맨 마지막에 이제서 된 겁니다. 아, 많은 전도자들이 뭐 가정복음화가 잘 안 된 전도자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정말 복음을 잘 못 누리나? 뭐 내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가족이 제일 힘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그 궁중에 다 들리고 나중에 그 바로 왕에게 그 뭐 누가 그러겠죠. 아니 총리님이 막 완전히 대성통곡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었지? 막 이렇게 될 정도로 막 요셉이 그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셉이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 예? 그게 완전히 폭발을 한 거죠. 자,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상처가 마치 지뢰 같다고 했죠. 지뢰, 폭탄입니다. 폭탄. 밟으면 터지는 겁니다. 안 밟으면 몰라요.
멀쩡해 보여요. 근데 그 상처 건드리면 완전히 뭐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폭발해 버립니다. 자, 요셉이 이때 이 상처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 폭발력을 가지고 형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었겠죠. 예? 막 과거에 막 상처가 막 살아나가지고 막 진짜 심판을 해버릴 수 있겠죠. 아니 뭐 잘못한 거 아니죠. 형들이 잘못했지 당연히 죽음 마땅하죠.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요셉은 언약의 여정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 얘기할 이유도 없었고, 아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복음 받고 뭐 할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달라졌을 거죠.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요셉을 통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언약의 뭘 했거든요. 이게 바로 굉장히 진짜 너무 전도자인데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리스도 사랑하고 진짜 헌신하던 사람인데 이 이럴 때 그 상처가 건드려질 때 그때 이 언약의 여정에서 탈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감정을 누르고 미움도 좀 누르고 상처도 좀 참고 그래, 용서해라. 뭐 그것도 훌륭하죠. 훌륭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것도 역시 저의 얘기인데 그게 되질 않습니다. 예, 감정을 참는 것도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우리가 예, 감정을 참고 용서하고 이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죠. 그러다가 그 에너지 소비하다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번아웃 돼가지고 에너지 다 쓰면 그때가 터지는 거. 예. 그래서 그게 참 훌륭한 일이지만 요셉이 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형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 자,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요셉은 이때 사실을 봤습니다. 어떤 사실이냐? 영적인 사실을 본 겁니다. 그냥 진실 말고 진실은 뭐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그게 진실이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진실을 보면 절대 우린 치유되지 못합니다. 남도 치유하는 건 그건 당연히 못하죠. 그리고 영적 서밋 당연히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려면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사실 말고 영적 사실. 그걸 요셉이 본 겁니다. 뭘 봤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매 문장마다 요셉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당신네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네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네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저는 요셉이 단지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서 우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거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내 인생, 내 과거 이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거였구나. 주권이란 뭡니까? 예? 다스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나는 감옥에 있는 줄 알았고 나는 노예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다스리셨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구나. 그걸 깨달았고요. 그거를 형들 앞에 고백을 한 겁니다. 선포를 한 겁니다. 이거는요. 감정을 참아서 분노를 억누르고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해야 되는 영적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정반대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의 핵심이 뭐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내 인생의 이 컨트롤하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기에서 모든 영적인 문제, 거기에서 모든 상처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그때부터 치유는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형들을 용서했습니까? 아니, 요셉이 깨달은 거는 용서할 필요도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예, 정말 세상 말로 도를 깨달은 거죠. 예, 세상 말로 한다면. 예, 진짜 불교에서 말하는 이게 뭐 있잖아요. 그 어떤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게 요셉으로 말한다면 이겁니다. 이때 영적 서밋이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럼 가슴으로 내야 됩니까? 머리에 있든 가슴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치유되는 겁니까? 예? 아니면 그 상처를 뭐 넘어서는 겁니까? 아니죠. 상처 때문에 서밋이 됐는데 예? 상처에도 불구하고 서밋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서밋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나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상처 때문에 상처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영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나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갈 겁니다.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죠. 자기에게 있는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을 한 겁니다. 바울이. 저도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다고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그 상처가 또 이렇게 터지는 어떤 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를 때에는 그 상처가 터지면 그냥 그거로 또 다른 사람 상처 입히고 막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상처가 나를 서밋의 자리로 예,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서 예, 또 예, 라떼가 막 굉장히 또 여러 잔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게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교회로 인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회로 인한 상처가 제가 좀 많았죠. 예, 호주 와가지고 뭐 교회로 인한 상처가 많고 또 다른 교회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교구를 맡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요 임마누엘 교회로 계속 다른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분들을 면담을 하고 이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이분들이 왜 교회를 옮기셨는가 뭐 이런 걸 듣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뭘 이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왜 교회 왜 옮기셨어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셔야지. 뭐 이런 말 못하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임마누엘 서울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는 입장이 된 게 굉장히 저한테는 치유가 되는 계기가 됐어요.
치유도 되고 그거는 내가 계속 그 어떤 계속 그 어떤 마이너의 입장에 있다가 마이너리티의 입장에 있다가 메저리티의 입장으로 갔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때 이제 교회를 그 옮기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운 게 있고 아 저래서 교회를 옮겼구나 내가 예전에 잘못한 게 많구나 뭐 이제 이런 것들도 배웠고요. 또 그것보다도 제가 제가 받았었던 상처를 통해서 이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예? 어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도 물론 다들 뭐 각자 훌륭하시지만 그분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또 그분들이 못하는 어떤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의 상처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상처가 치유돼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치유돼야죠. 그럼 치유된다라는 게 뭔데? 상처가 없어지는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예. 마치 예? 저 여기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놀다가 여기 크게 찢어진 게 있는데 여기 지금도 상처 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상처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상처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상처가 여러분의 발판이 되고 여러분의 메시지가 됩니다. 예. 제가 뭐 설교를 잘한다, 뭐 나만 복음이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이 제 메시지를 지금까지 들어오셨으면 저만의 어떤 색깔, 뭐 저만의 어떤 뭐가 좀 이렇게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 있지요. 저만의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의 과거와 저의 상처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어떤 상처가 있다라는 거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 상처를 받은 사람만이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처를 모르면요. 아니, 왜 저래? 이러지. 예? 뭐 의지가 약해서 그래. 뭐 이러는 거지. 예? 그 마약, 마약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마약 중독은 마치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의지로 걸어, 뭐 뛰어, 왜 못 뛰어? 의지가 약해서 말 못하잖아.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하겠냔 말이야. 마치 그런 거와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못한대요. 예, 정상적인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 우울증도 그렇다고 하죠. 아, 저도 예전에 뭐 좀, 예, 저도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뭐 기가 허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상처를 가진 사람이 그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만이 그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어떤 영적 문제가 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시대적인 문제가 있다? 시대적인 메시지입니다. 집안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거 참 그렇죠. 예. 그럼 왜 그러지? 그건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복음화하시고 언약화하시고 메시지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상처가 치유된다, 안 된다, 뭐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걸 썸시라고 하는 거죠. 그걸 썸시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그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그때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고, 그때 모든 어떤 의미들이 그때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게 요셉에게 그냥 확 쓰나미처럼 몰려왔기 때문에 요셉이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게 그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주권 누가 가져야죠?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이 확실해도 아무리 전도 많이 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여러분이 복음이 확실한 거와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흑암이 물러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는 거지. 아무리 뭐 복음 세게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세게 막 복음을 전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귀신 다시 들어옵니다. 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뭐 영적 문제가 치유된다, 안 된, 그건 알 수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죠? 여러분이 뭐 돌을 닦아야 임하는 게 아니고요.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예?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주권을 이양을 하는 겁니다. 주권을 이양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의 망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사탄의 견고한 진이 그때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정말 세 가지 뜰을 만들고 그때 막 창의성이 나오고 제가 그 서장로님 보내주신 그, 그 창작 집단 있죠. 예,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야 너무 재밌고 너무 이 창작 진짜 반짝반짝거리는 창작력이 그 창작력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돼야 나오는 겁니다. 예, 아니 누군들 뭐 창의적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창의력은 창조주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그때 예, 그때 우리는 세 가지 뜰도 세우고 전 세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를 세우고 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바벨탑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두 번째.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또 상처도 주시고 하나님이 상처를 줬다기보다 뭐 상처를 뭐 그래서 결국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겁니다. 결국은 생명을 구원하시려. 요셉이 이거를 요셉을 통해 성취가 됐죠. 요셉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이 살아났죠.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렘넌트를 이 땅에 남겨두시려고.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대열이 이 복음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렘넌트를 두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호주에 와서 살게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음 듣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시드니 복음교회라는 교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의 미션으로, 여러분의 사명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진정한 서밋으로 세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주권자이심을,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통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발판이 되고 우리가 진정한 서밋이 되는 참된 말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